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런 가마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상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글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절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묘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동생이 교회에 쓴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중 아마 막내로 여겨지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형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양력 있는 그런 교회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형제를 할지라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 이후에 우리 형님, 큰형님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구나. 진정으로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유다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내세워서 자기의 대단한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나중에 유다도 믿음의 영역을 지닌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는 예수님과의 어떤 혈통적 관계에서 자기의 우위성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형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나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께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께서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는 이단을 향한 단호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따뜻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되 사랑으로 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다는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유다의 음성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외치며 복음의 본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에 가장 짧기도 하지만 또 가장 격렬하고도 진지한 외침이 담겨있는 유다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편지는 오랜 기간 동안 글에 가려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현실과 너무나 맞닿았고 또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진단하는 영적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쓰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 이 단번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단 한 번 주어진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원히 유효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대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또한 믿음은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 결단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가르침과 성경적 교리를 포함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성격이 간절하는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운동선수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서 있는 병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믿고 안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몰래 스며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비에서 왔지만 내부 안에 있으면서 그 내부가 점점 거짓 진리로 부패해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거짓 진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 되심을,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교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며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문화나 시대의 조례에 따라 바뀌는 어떤 사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를 강조하면서 오늘 유다 선생은 우리에게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열망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공포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 나아가는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주의를 버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과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언급된 존재들인데요. 하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명백히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두운 결박 속에 갇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성적 타락과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을 찾아온 천사들 범하려고 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선 파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에 임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한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고 심판에 이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단단한 기초 없이 지어진 웅장한 건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높이 솟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55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갑작스레 붕괴된 사건을 우리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건물 구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안전 경고를 위반한 결과에 수백 명의 생명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기초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기초와 경건한 삶의 기둥으로 세우지 않는 신앙은 결국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규율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초 위에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이 영혼의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흐름을 이어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는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는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는 예배라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믿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가인의 시기와 분노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이 가인의 그림자가 드리고 주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요. 결국은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들의 축제는 말의 축제지 실제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거의 대부분 이방신 숭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나 거기서 혼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혹된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백성이 죽고 발람 자신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쫓을 때에 그 끝은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 도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시기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의 이유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삼켜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평등을 외쳤지만 그 외침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것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선생은 구약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 사람의 길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은 그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욕망과 교만의 삶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유명 기업 CEO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면서도 대의적으로는 도덕적인 사업가, 기업가를 자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비리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앨런 회사의 스캔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지목된 사람은 제프리 스킬링과 켄 네이입니다.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회사 대표였습니다. 복잡한 회계 속임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거래 부문에서의 수익을 과장해서 부풀렸습니다. 회사 돈을 조작한 주요 인물입니다. 켄 네이라는 사람은 이 앨런 회사의 창자입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영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주가 부풀리기를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회계 법인인 아서 앤더슨과 공모해서 손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제공해서 주가를 부풀렸습니다. 결국 2001년 말에 앨런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기업의 파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수십억 달러의 손을 안긴 주범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종교적이거나 또 사회적인 명성을 지닌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심의 진실함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전투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보름스라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1521년에 독일의 도시 보름스에서 열린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칼 5세가 주재했습니다. 왜 이 회의를 열었냐 하면 루터의 가르침과 저서를 공식적으로 신문하고 판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루터가 소환되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이 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갈등하게 되었고 교황청은 그를 이대로 정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주장이 독일 민중과 제후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끝에 공정한 청문회 형식으로 보름스 회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신변 보장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그 회의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루터에게 그가 쓴 저서들이 진짜 당시 쓴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제가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루터는 하루의 유예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내 양심은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루터는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황제 칙령인 보름스 칙령을 통해서 제국 추방령과 저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루터를 귀히 여기는 제후의 보호를 받아서 프리드라는 분의 보호를 받아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름스 휴에서 보여준 루터의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보름스 휴는 개인의 신앙 양심이 교황이나 제국의 권위보다 그 위에 설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선언한 역사적 장면입니다. 루터의 양심의 자유와 성경 중심 신앙은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서구 자유주의와 인권의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루터의 신앙 고백. 그는 단순히 그런 신학자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운 것입니다. 북한의 한 지하교회 성도는 성경 한 권을 지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뺏기지 않는 생명의 진리, 영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림받는 아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놀림 받는다는 건 네가 바로 예수님의 편이라는 증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다음날부터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나이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다 선생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 선생은 지금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경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사도적인 가르침을. 그리고 그 가르침에 다시 살아. 다시 말하면 복음에 다시 살아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 말을 회상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다시 서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한 교훈을 이미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혼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앙의 본질에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흔들리거나 동의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유다 선생은 사도들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으로서 18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진리를 농락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라는 이 말은 이들이 경기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 없는 삶을 함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죠. 마치 그것을 종교적인 그런 진리처럼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주관주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 앞에서 여러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유다 선생께서 그리고 사도께서 이미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해 주었어요. 주역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매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더 심각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합니다. 유다 선생은 성령이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영적 공허함을 가져오는 자들이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교회 유대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란 말은 교회 공동체를 해체하고 무리를 갈라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에 속한 자란 말은 성령 없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란 말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거짓 진리를 주도하고 말씀을 따라 제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지만은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개의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주성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교회 와야 예배도 하고 믿음이 자라나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왔다고만 해서 내 신앙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선생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고 조롱하고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고 성령 없이 종교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사도적인 진리에 서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종교 선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 자신 성령을 따라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잘 받고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시대에 제대로 잘 적용해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 거짓진리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 믿음의 국고에 있어서 전진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실제적인 삶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 복음을 분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교만을 회개하고 지기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살고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님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국민의 마음을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 붙잡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흠없이 지켜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